소설가 황순원의 작품 중에 링반데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링반데룽이라는 이 말은 독일어인데, 링이라는 말은 원이라는 이야기고 반데룽이라는 말은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링반데룽이라는 이 말은 원형 방황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등산 용어입니다. 등산할 때 등산가들이 목표지를 향해 나는 앞으로 간다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길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빙글빙글 돌다가 원을 그리다가 출발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원형 방황, 링반데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산사태나 다른 재난이 아닙니다. 바로 링반데룽 현상입니다. 나는 목표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믿고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돌아서 보니 출발한 그 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 링반데룽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몇 번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좌절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을 보냈고 이제 한 주간만 지내면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는 원형 방황, 링반데룽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매년 있어 왔고 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잊어버린 채 단순히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7년 종료주일을 맞고 있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채찍질 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어진 채찍은 어떠냐 하면 손잡이가 있고 그 손잡이로부터 긴 가죽끈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냥 가죽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납조각이나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채찍을 내리치면 그 가죽이 온몸을 휘어감고 채찍 끝에 있는 쇠조각이 이 살을 파고듭니다. 그러다가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채찍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십자가형을 처하기 전에 죄수들을 이 채찍질을 합니다. 십자가형에 달려 죽기 전에 죄수들에게 채찍질하는 이유는 빨리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 많은 죄수들 중에는 십자가형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죄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통과 과다출혈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같은 로마인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도저히 본인의 십자가를 칠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셨기에
본인 혼자 걷기도 걸을 수조차 없기에 빨리 십자가형에 처형시키려고 지나가는 건장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같이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계속해서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과 조롱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보통 왕이 머리에 쓰는 것으로서 왕의 권세와 명예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세상 왕들이 쓰는 금으로 된 휘황찬란한 면류관이 아니라 뾰족뾰족한 가시로 엮어진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가시들은 머리에 씌워질 때에 살을 파고들어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가시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결과 받게 된 저주 가운데 하나가, 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땅이 가시덤불을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은지 18절에 나옵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엉겅퀴 역시 가시덤불의 일종입니다. 범죄한 이후로 땅이 받은 저주가 뭐냐? 가시덤불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면류관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가장 극심한 저주 가운데 처해졌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가시가 찌어있는 그런 면류관을 억지로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보통 자주색으로 만들어진 코트는 당시 로마 황제가 입었던 옷이므로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색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황제의 옷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온몸에는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끝에는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혀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희롱하며 조롱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보통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왕에게 하는 일반적인 인사 말인데, 이 말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를 보면 만수무강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인사 말입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 인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왕처럼 금으로 된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화려한 왕이 입는 옷 대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본문 3절 뒤에 보십시오. 손으로 때리더라.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손으로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이 뱉은 침으로 얼굴은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주기 위해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칩니다. 누군가는 조롱과 멸시를 하려고, 모욕을 주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 4절이 연결되어집니다. 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총독 관저 안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침뱉고 온갖 모욕을 하고 있고, 그 총독 관저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흥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흥분한 유대인들이 관저 밖에는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가 관저 안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핍박하고 나서 뒤에 이제 관저 밖으로 나가 모여있는, 흥분되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사람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져 나가 피투성이고요. 그래서 살점이 뜯겨져 나간 부분들은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흘러 온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그 피범벅이 된 얼굴을 누군가는 주먹으로 치기 때문에 피멍과 함께 얼굴이 퉁퉁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채찍에 맞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왜 당하셨을까? 과연 주님이 무슨 죄가 있으셨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총독 빌라도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죄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할 최고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법 집행함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채찍에 맞고, 죄 없으신 주님이 찔리고 맞으셔야 되는 이유가 이사야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지금 이 빌라도가 하고 있는 이 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시작한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복음을 끝나는 마당에 빌라도 입술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그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처음과 마지막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 그 메시아를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외우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그들은 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들, 분명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메시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53장 2절에는 메시아의 그 모습, 그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들은 알았지만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7절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눈으로 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지금 빌라도 총독 관저에 모여있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소위 세상의 권세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흐름한 옷을 입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겉모습, 눈으로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화려한 왕들이 입는 좋은 옷을 입고 계신 게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 가난하게 사셨고 그가 걸치고 있는 옷은 참 보잘것없는 누더기 같은 옷이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귀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허름한 목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모이셨습니다. 배고파하는 그들 모여있는 그들을 통하여 보리떡에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떼어서 먹이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태풍 치는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십니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 문드러진 그 시체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신 이러한 일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바람과 바다를 말로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귀로만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겉모습, 옷을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지내고 있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피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고통이었고 실질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온 몸은 채찍질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기에 고통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얼굴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누구 때문입니까? 진짜 나 때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두고 주님의 고난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건만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처럼 주님의 그 고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먼 옛날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입술로는 여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나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여전히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습니다라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음을 진짜로 내가 믿는다면 어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